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를 중심해서 언약의 상속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가겠습니다. 언약의 상속자들.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지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오고 그 후손들이 번성합니다. 그 번성하는 이 후손들은 노아의 믿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인간 만세를 부르짖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도달하게 하고 대홍수가 터지더라도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 문명의 금자탑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높은 탑을 대를 쌓아 올리는,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 문명의 금자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탑을 쌓는 마음의 동기가 인간 만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탑을 쌓고 올라가는 이 대역사 공사에 서로가 말이 달라져 버리네요. 말이 달라지니까 그 더 이상 탑을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말이 다르면은 성공할 수가 없죠. 교회는 교회대로 말이 같아야 됩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국론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역사라도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말이 갈라지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갈라져 버리면은 거기에는 큰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바벨탑 쌓아 올라가던 우리 인간의 문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서 하나님과 약속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약속을 대를 이어가면서 상속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주신 약속은 저주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심판한다는 약속도 아니고 벌 준다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준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갑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은 공허한 땅이 아니라 발을 딛고 사는 현재 땅입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에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인감 도장 찍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입니다.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가나안 땅 10족속의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이것이 복된 약속이라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아브라함 언약의 신약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담임 목사가 비싼 옷 입고 넥타이 매고 괜히 뭐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나 부시럭부시럭 하면은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떡전교 사거리에 있는 강북교회 우리 성도들하고 막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자손이 번성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이 언약은 신약적 의미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결국은 교회가 성장 발전한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네 자손이 창대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숫자적으로도 많아지고 땅에서 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오늘 우리와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천국 소망이요 부활 소망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 다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 받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씨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겠다. 천하 만민의 복은 뭡니까? 예수 믿고 받는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고 받는 죄 사함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복입니다.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복받는다는 이 약속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는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6절이 그걸 확정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맹세 주실 때에 딱 한 사람, 너의 씨로 인하여,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약과 구약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직결되어 있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이 신약 성경적으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6,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핏줄로 자손 아니에요. 핏줄로 자손이 아니고 믿음의 자손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영성, 영적인 후손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상속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아브라함 언약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제일 먼저 상속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본인입니다. 아브라함 본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옳게 여기셨다. 그럼 아브라함의 그 의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떠나라. 버려라. 떠나라 하고 버리라고 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떠나기는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별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도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준행하는 믿음, 따라합니다. 준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어느 정도로 순종했느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거 순종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인정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 그 준행하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야훼 이레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정말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 하면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드려라 그러면 드리고 준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 다음에 상속받은 사람은 이삭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 낳기 전에도 아들 낳았어요. 이삭 낳기 전에 14년 전에 벌써 이스마엘을 아들로 낳았죠. 그게 장남입니다. 그러면은 장남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 시대의 풍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남한테는 상속이 없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상속하겠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누구에게 상속을 주느냐? 그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는 하나님께 있죠. 상속을 물려주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몇 퍼센트, 그걸 정해가지고 공정해가지고 금고에다가 딱 유언장으로 만들어 넣어 놓으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속을 하겠느냐?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1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맏아들이 이스마엘이니까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 아들 아니야. 너 아내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내가 그 이삭에게 내 언약을 주겠다는 것이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오긴 했지만 오고 싶은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와 그 복을 이어주겠다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장 2절로 4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복된 약속에 알 수가 없습니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준행합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의 비옥한 평야지대로 이민을 간다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고. 그럴 때에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준행합니다.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되고 번성하게 됐다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복을 상속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로 낳았습니다.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맏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맏아들 에서에게 상속을 하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은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장자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그 형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고 동생 제사는 받아주시더니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스마엘한테는 상속을 안 주고 둘째 이삭한테 상속하시더니 이삭의 아들 맏아들 에서한테는 상속을 안 주시고 둘째 아들 야곱한테 상속을 주신다. 그 참 이상하다. 그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물질주의자입니다. 에서는 배부르는 것이 짱땡이다, 이러한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 죽게 됐으니 죽을 먹는 것이 낫지, 뭐 장자의 명분 그거 뭐 중요하냐,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참 비참한 말로 아닙니까? 때가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 때가 어느 때였느냐? 아버지 이삭이 복을 빌어주는, 장자의 복을 빌어주는 그때에 울면서 아버지여 나에게 축복하소서 해도 아니야, 야곱한테 다 주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구해도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망령된 자가 되어서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그냥 맹세하고 팔아버리고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정치하는 분들이나 또는 사업하는 분들이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장자의 명분은 크리스찬의 명예입니다. 크리스찬의 믿음과 명예를 홀끄덕 던져버리고 팥죽 한 그릇 같은 세상의 쾌락, 명예, 권세 이런 데 심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망령된 자라. 망령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친 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자의 명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라고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되는 줄 알고 집에서 TV 보고 누워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그 장자의 명분을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는 망령된 자인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망령되지 아니하고 크리스찬의 신앙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상속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상속된 이 복이 또 누구에게 상속이 되느냐? 그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상속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둘 중에서 맏아들은 상속자가 못 되고 둘째 아들만 상속하고, 이삭도 쌍둥이 낳았지만은 둘째 아들한테만 상속이 됐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들만 12 낳았는데 12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12명 모두가 다 상속자가 되게 했으니 야곱이야말로 인생의 위대한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고생은 직사했지만 인생의 위대한 성공자가 돼요. 12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12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애언을 하고 그 아들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을 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상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속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바로 왕에게 가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니까 바로 그 12지파에게 상속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의 부족에 불과했지만은 애굽 땅에 가가지고 400년 사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너의 씨로 인하여 복받으리라 하신 것은 다가오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도 상속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죄가 용서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저주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장차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이게 오중복음이요 삼중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하는 것을 떠나야 됩니다. 버리라고 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떠나라 버려라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로 결론이 났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들은 과거의 습관,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사조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순범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대로 상속받는 계승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상속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